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려움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출애굽기 14장 4절 후반부를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담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담대히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보냈는데 이제 다시금 붙잡아 오겠다는 것입니다. 붙잡아 오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가 애굽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타고 병거와 군대로 추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엄청난 군대가 자기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심각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고, 11절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두려움에 빠지자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내용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차라리 우리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 더 좋은데 왜 우리를 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만들었느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절인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3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13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동사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가만히 서라.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지기 쉬운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처방입니다. 오늘 두려울 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두려움과 불안의 상황 가운데 이겨나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10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각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느냐? 오늘 성경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을 향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중심, 믿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두려움에 푹 빠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대신에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는데 그 밤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파도 때문에,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여기 함께 있는데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파도 때문에, 바람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뒤로 물러나는 상황 가운데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서서 당당하게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골리앗, 기골이 장대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 그런데 다윗이 누구를 보았는지 아세요? 골리앗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골리앗도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두려움의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뉴스 때문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가족의 문제, 그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신앙인의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가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 이 중심,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잃어버릴 때, 놓칠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빠졌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오늘 주목할 구절이 10절 후반부예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사실 온전한 기도는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두려움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처음에는 연약하고 미숙할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시 시작할 때에 두려움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신명기 20장 상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전쟁에 나갈 때마다 꼭 기억해라.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케 할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면 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두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흔드는, 터전을 흔드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아꼈던 성경책이 워싱턴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링컨이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 가운데 시편 34편 4절 말씀, 그가 늘 손을 짚고 읽었던 말씀,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서 눈물 자욱이 남아있는 성경 구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는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남북전쟁도 치르고 노예 해방도 어려운 일들도 감당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1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중반부를 다시 봉독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만히 서라. 14절 끝부분을 보실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거의 비슷한 말 같아요. 가만히 서라, 가만히 있어라. 근데 13절에 나오는 가만히 서라라는 이 표현은요, 신앙의 태도,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14절에 나오는 가만히 있으라는 이 표현은 언어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움에 빠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의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었다면, 먼저 신앙의 태도 가운데 무엇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말 아닌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아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를 꽉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불신앙적인 말로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입을 닫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금 확인해야지.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믿음으로 정비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비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태도가, 자세가 바로 되어야 돼요. 마음은 안 그런데 그냥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할 때 여러분 책상에 바르게 앉아야 공부가 제대로 시작됩니다. 주부가 살림을 할 때에, 직장인들이 출근해서 처음 일과를 시작할 때에 자세가 바로 되어야 그날 모든 일과들을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가 있어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시작할 때에 어려움을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시는 마음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라. 신앙의 태도가 중요하다. 여기 가만히 서라는 이 말씀을 다른 번역을 보면요, 굳건하게 서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굳게 서라는 의미도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라는 이 말씀을 힘 바짝 주어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데, 가만히 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려놓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 내려놓아라. 자랑도 내려놓아라. 너 스스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 여러분, 구조대원들이 물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구조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구조대원이 접근하면 그를 붙잡고 마치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를 꽉 붙잡고 있는 사람, 구조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 외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손 놓으세요, 손 놓으세요.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자력 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타력 종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거나 불안 가운데 빠졌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라.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참 이상하지요? 말을 많이 하면요, 말하고 있는 그 시간에는 들리지 않아요. 내가 무엇에 집중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시간에는요,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들어오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계속 내 문제만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일하던 것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주의 음성, 주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예전에 경건한 사람들, 수도사들이 기도할 때에 그분들의 기도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얕은 기도가 있고 깊은 기도가 있어요. 얕은 기도는 뭐냐면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나라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 내 친구들 좀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세상의 문제, 사람들의 문제,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얕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예요. 수도사들은 이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얕은 기도는 거울 앞에서 드리는 기도와 같고 깊은 기도는 창을 통하여 바라보는 기도와 같다. 거울 앞에서 여러분 눈을 떠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얕은 기도라면 깊은 기도는 창을 통하여 하늘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창을 통하여 믿음의 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과 가슴이 무엇인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나를 바라보라. 나를 좀 느껴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잠잠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너희의 힘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시리라. 너희를 붙들어 주시리라. 너희를 일으켜 주시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의 문제, 불안의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서 힘 빼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체험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중반부를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오늘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애굽 군대로부터 살아나는 것, 살아남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바다를 잘 건너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훈련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미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오늘의 구원에만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내 문제, 하나님 애굽 처리해 주세요, 이 홍해 갈라지게 해주세요, 이것만 집중하지 말고 영원한 미래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늘 가슴에 새겨라. 동시에 오늘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특별히 여기 14절 말씀 보실까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언제? 오늘 지금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오늘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옵니다. 미래의 온전한 구원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들을 너희가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15절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홍해를 향하여 걸어가라는 거예요. 홍해가 다 갈라진 다음에 건너가는 것 아니다. 애굽 군대가 다 섬멸된 다음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믿고 구원의 역사를 믿고 너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너희를 온전히 구원하리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여러분, 성경 오늘 말씀을 이렇게 19절 20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애굽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들, 애굽을 바라보면서 불안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 앞에 있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뒤로 가서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 사이에 세워집니다. 애굽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애굽은 어두움으로, 이스라엘 진영은 빛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체험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입니까?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6월절의 구원을 체험한 그들, 구원받은 백성이 시시때때로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실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빛으로 인도하시리라, 생명길로 인도하시리라, 구원의 역사로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죽으러 들어가시는 길입니다.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죽음,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죽음과 십자가를 뛰어넘어가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영혼에 대한 그 사랑,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과 영광이 있다는 그 소망, 그것이 모든 죽음과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두렵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믿음과 순종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